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가 또 3.1절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33인의 독립선언을 낭독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한 이 국민을 사랑했던 귀한 한국 선열들,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는 유관순 문화, 그렇죠? 뿐만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침범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대단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소총 들고 나오고, 전체 대통령을 비롯해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모습이 다시 한번 3.1절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분들을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3월 9일 꼭 투표해야 될 것 같아요. 투표해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정직한 대통령, 또 이 국민을, 또 기독교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꼭 투표하길 바랍니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사랑하시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제 치하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33인의 독립선언을 낭독한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독립하고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3.1절 130년 되는 3.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잘 하나님 회담을 위치했는데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잘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민족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셔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민족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정지 갖고 또 기독교에 반한 정책을 피지 않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독교를 잘 하나님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도 정치도 많이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하나님 기독교도 많이 하나님 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롭게 교회들이 하나님 잘 부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2022년 세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오늘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온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한 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오늘도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자,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으로 3차 전도여행과 드로아의 철야 강연, 3차 전도여행과 드로아의 철야 강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 시간과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세월이 빨리빨리 갔거든요. 근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무목적, 무의미, 무가치 하루하루가 흘러가긴 흘러갔는데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뭘 준비하며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가운데서 빚어오셨구나. 이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제도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제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적의 사람인 속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내 삶을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인택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날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함을 통해 그르치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도 깨닫게 됐고 좀 더 민감하게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가 흘러가지 않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또 여러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빚어가세요. 제가 12년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오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광식 목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 것을 이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이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급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넘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희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희들을 권하고 어디로? 헬라이로. 헬라가 어디입니까?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죠. 그렇죠? 고린도를 말해. 고린도. 지금 어디요? 지금 예배소에 있었죠. 바울이.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헬라까지 왔다. 여기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동안. 그렇죠. 여러분 석 달 동안 있는데 이 석 달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냥 석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저는 꼭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을 처음 갖거나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약한 분에게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왜? 로마서는 구원의 기본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이 주신 책은 정말 귀하고 즐거운 말씀이었어요. 찬양했지만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를 약간 축소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가 성경에 없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딱 기록하거든요. 로마서를 이곳에서. 근데 왜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가 없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하고 딱 들어맞아요. 뭐냐? 행함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구원받으려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공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행함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방향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로마서 뭡니까?
너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게. 이게 로마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로마서라고. 십자가의 공로로만 오직. 이걸 차근차근 풀어준 거예요.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없었다면 야고보서 말씀이 가장 인기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구원을 바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3개월 동안 로마에 있었단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냐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활동했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쓰면서. 근데 거기서는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 사도 바울이. 방 안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쓰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마음에도. 근데 하나님은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방에만 있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근데 이 주옥 같은 로마서를 하나님이 거기서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 거룩한 낭비의 시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뭔가 쓸모없고 가치 없고 그냥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광야에서 빚어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내 본질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다 고백하게 되고 저도 이런 시간을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면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3개월 동안 저렇게 방 안에만 계시지? 사도 선생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별 사역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죠. 로마서가 어떤 책이 될지를 사도 바울은. 근데 단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좀 써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내가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근데 로마도 바로 거기서 갈 수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가기 쉬워요. 훨씬. 로마로 가려면. 근데 하나님 거기서는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펴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말씀했죠.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여기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꼭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적이 있어요. 왜? 로마는 국제도시고 황제가 있는 도시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였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뭐예요?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고자 했다니까요. 로마를.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으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에서도 로마를 가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쓰면서.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 쪽에서 서바나 이거 어디입니까? 마지막 스페인. 그 당시에 그 마지막 그 땅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서. 이게 사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쓰게 하면서 이 상황을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안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님이 막으시는 거죠. 왜? 사월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로마를 가긴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갖고
어떤 몸으로 가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소원을 주셨다면 분명히 로마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때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갔지는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생각을 못했고 단지 붙잡혔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로마를 가겠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위험할 걸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붙잡혀갖고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 갈지는 몰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절 다시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거기 석 달 동안 뭐 했습니까? 로마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배 타고 어디요?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수리아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위에가 수리아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즉 사도 바울의 모교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사도 바울의 모교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을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그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중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바로 고린도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거기서 이제 아가야에서 육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거기 소아시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육로가 길고 백길은 짧겠죠. 근데 바로 아가야에서 바로 배 타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바로 가이사랴까지 오는 길은 백길이 좀 멀지만 빠르죠, 속도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이 가까이 오면 보통 성경이 그랬잖아요. 1년에 3번을 너희는 하나님께 꼭 와서 예배라.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온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냐면 올 때 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배를 전세를 해요. 우리 전세버스 같이 배를 전세를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거기서 오면 금방 이 예루살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배를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오려고 예약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취소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나오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그래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어디요?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이제 돌아서 어디요? 소아시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거기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리는 시간이 좀 되지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6월절 전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20장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20장 4절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오늘 본문 20장 4절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 보면 그 몇 명이 나오면 7명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각 교회 대표들만 대표들. 왜 이 사람들이 같이 가냐면 자 여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어디입니까? 베레아는 마게도니아죠.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과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소바도하고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그 세군도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는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베 사람과 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어디냐면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그 더베와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이 가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은 누구냐면 교회 대표예요. 왜 교회 대표들이 같이 가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흉년이 돼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얘기를 듣고 그 당시 마게도니나 소아시 쪽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제원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누가 가야 돼? 같이 교회 대표들이 같이 예루살렘을 이제 가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7명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돕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는 가장 그 모교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돕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 대표들이 같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거기서 사역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뭡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단지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인들에게 먼저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3개월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크리스찬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 가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붙잡혀갖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갈 줄 생각도 못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헤아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지중해를 거쳐서 그 전세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또 돌아서 가면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그 예배소 교회에서 이제 유도고를 살리죠.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고별설과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고를 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 유도고밖에 없어요. 그만 사역을 했지만.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하려는 공모를 통해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고 시험이 더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옵소서. 하나님 1분 1초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심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관리가 돼요. 관리 특별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만큼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용하신 목적대로 특별 관리하셔서 우리를 다 깎아내고 빚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셔서 그 그릇에 뭔가 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릇으로 준비가 돼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제 계획과 맞지 않고 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가운데 제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성령에서 감사하면서 한날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바울을 보면서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 체험하면서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한 날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이 3개월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방 안에서 뭐 하시지?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주옥 같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꽃 같은 꿀 같은 그러한 노마스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때로는 멈춰진 것 같고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도바울을 소아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려는 공모를 해서 돌아가지만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사도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 로마를 가긴 가지만 사도바울이 나중에 죄수의 몸이 돼서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에 오늘 한 날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애가 있음을 믿고 성령께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매순간 성령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도 오늘 한 영혼 더 온전하게 영혼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